지난주에 그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니미따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삼매에는 어떤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삼매를 닦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삼매에 대한 이익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세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첫 번째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죠? 이제 숨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 숨에다가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는 그거를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경험되어지는 게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들숨 날숨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죠?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숨이 그냥 들어오고 나오는 그 자체를 길고 짧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첫 번째는 길고 짧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음에는 이제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의 전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숨이 들어오는 시작부터 그 숨이 들어가는 전체 과정, 또 나오는 순간부터 전체 과정,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숨에 대한 알아차림 하는 거 외에 다른 데 마음이 갈 틈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의 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네 번째 단계가 숨을 고요히 한다 그랬죠. 더 고요하게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숨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들어오고 나오는 그 숨을 이제 되게 집중돼서 알 수 있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마치 이제 톱으로 비유하면 톱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 나무가 있고 톱날이 이렇게 썰어질 때 여기 썰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만 우리 마음이 딱 가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 숨이 되게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요해진다는 말은 숨이 거친 숨이 없어지고 아주 미세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그런 이제 숨의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 단계에 이르르면 거의 여러분들의 숨이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미세해지는데 이런 단계가 이르게 되면 거의 5가지 장애 요소, 이제 우리가 선정을 방해하는 게 5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5가지 장애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감각적 욕망, 성냄, 그리고 의심, 해태, 혼침, 들뜸, 후회라고 하는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이제 이 호흡이 미세해져 가는 이 단계에 이르르면 거의 대부분 놓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호흡에 대한 그 알아차림하는 그거 외에 다른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놓는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놓아지는데 5가지 장애 요소가 거의 다 내려놔지면 이때는 이 반대급부로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보상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내려놔짐으로써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일어납니다. 희열과 행복이. 그 희열과 행복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초조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이제 단지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굉장히 말 그대로 채워져 이제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이제 그 미세진 호흡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보통 이제 이런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면 그 시간이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죠? 거기에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이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시간은 일각이 여삼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같이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진 마음만이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는데, 이 희열과 행복이 나타날 때 이제 보통 사람은 흥분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뭐가 나타나니까 흥분을 해서 그 상태가 오히려 흐트러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행복을 겪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행복을 맞이할 만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면서 이 행복을 거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과연 이런 행복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나? 혹시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바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수행으로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수행을 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그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추구해야 될 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불교 수행을 중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의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더라도 놀래거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듯이 그 미세한 그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더 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있는 시간이 더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 희열과 행복이 커져 나가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이 니미따라는 말은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인, 뭐 표상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죠, 사인. 무슨 사인을 우리가 뭐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게 다 사인이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 청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로서 나타나는 아주 밝은, 보통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형태가 이렇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이걸 빛의 형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고 깨끗한 빛의 형태로 인식을 하는데, 그 니미따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조건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그런 단계를 이제 익힌 다음에야 나타나는 거고, 이 니미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 일단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경전에 보면 알 수 없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일반 범부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아잔차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국에서 이제 그 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식이었는데요. 그분이 한 1,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비유가 이제 그 이 선정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고 선정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잔차 스님이 이제 보통 태국 같은 데는 정글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우거진 숲이 이제 숲속 수행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숲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수행자인데 거기서 수행을 할 때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이제 태국이라는 데가 제가 그 옛날에 태국 갔을 때 그 이야기하는데 태국에서는 한번 기온이 뭐 24도 밑으로인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때 뭐 한 열몇 명이 얼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 그 안 그럴 것 같죠? 상대적입니다. 항상 30도 이렇게 되는 데서 갑자기 24도 이렇게 떨어지면요. 밖에서 잘못 잠을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태국이 더워요. 미얀마보다 태국이 좀 더 덥습니다. 근데 이 태국 그 더운 나라에서 낮에 이제 수행을 하면 저도 이제 미얀마 있을 때 수행을 해보면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에 이제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그 법당 안에 실내 온도가 34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한참 더울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더울 때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자면 잠이 잘 안 오겠죠. 그죠? 몸이 끈적끈적하고 막 소원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글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연못이나 조만한 못을 찾게 됩니다. 물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 밤에 이제 그 물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또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되게 이제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쥐죽은 듯이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때 야생 동물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가에 물 먹으러. 이제 그 야생 동물들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내가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기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건 우리가 좀 익숙한 동물들. 근데 거기서 더 꼼짝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신기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또 이제 진짜 완전히 마음을 정지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뭔가 그런 동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신기한 동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좋은 이제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물가에 앉아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이제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앉아 있으면 처음에 마음이 많이 움직일 때는 익숙한 동물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마음이 많이 움직일 때는 평소에 우리가 익숙한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초에 신기한 게 나타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니미타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고요하게 더 마음의 움직임 없이 앉아 있으면 나중에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 동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뭐겠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매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물가에 이렇게 고요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뭐 보지도 못한 동물이 딱 나타나요. 와, 저게 뭐냐 하고 놀라는 순간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희열과 행복이 드러나요. 이제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별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상태니까 흥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신기한 동물이 나타났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순간 그 동물은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고요해져 가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거는 이제 내가 아차 하고 이제 뭐 또는 보려고 눈을 깜빡이거나 몸을 약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동물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마음을 뭔가를 보려고 하는 마음,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단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동물들은 자동으로 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동물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는데 굉장히 좋은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마음이 있어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는 마음은 내가 그 동물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단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여기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호흡이 거의 호흡이 없는 듯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뭘 하려고 하기보다 더 고요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음의 움직임을 다른 움직임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자꾸 놓으면서 그런 움직임을 일어나지 않도록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마음을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보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났을 때도 그것을 느끼더라도 거기서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호흡, 미세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라 이 말이죠. 그냥 마음은 편안히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래 막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래 앉아 있는데, 뭐 동물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와, 저게 뭐냐 하고 놀라지 말고, 흥분하지, 혹시 날 잡아먹을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서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호흡이 나타났을 때, 호흡이 미세해졌을 때도 그 호흡에 대해서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더라도 가만히 호흡에 대해서 더 알아차리면 하면 그때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생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니미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미따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전 오감으로서 들어오는 걸 다 닫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냄새 맡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촉 같은 것이 다 내려놔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려놔져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놓아져야 돼요. 오직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첫 번째 당연 호흡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5가지 대상은 놓아지고 호흡만이 남아있고, 호흡은 이제 몸하고 관련된데 몸에 관련된 이 호흡만이 남아있다가 이 호흡마저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면서 호흡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이 니미따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는 순간, 그럴 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런 니미따가 나타나기 전부터는 벌써 희열과 행복, 우리 마음에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이 희열과 행복으로 젖어간 정도로 그런 정도의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미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더욱더 이제 니미따가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전 상태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니미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 미세해지는 그 호흡을 알아차림을 했는데 이 니미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니미따로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니미따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 니미따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니미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거울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마음은 원래 밝게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밝게 빛나는데 여기에 이제 객진번뇌, 그러니까 오염원이 와서 오염이 되면 이 마음은 흐려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번뇌가 사라지고 오염원이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은 아주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선정을 닦다 보면 5가지 장애 요소가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가지 장애 요소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지는 만큼 우리 마음은 점점 밝아진다는 거죠.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치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밝고 깨끗한 빛의 형태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니미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미따가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 이제 선정에 가까이 왔다,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 이 니미따가 나타나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전륜성왕이 될 아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를 하라고 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니미따가 생기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니미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니미따가 나타나고 나서도, 니미따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니미따에 대해서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니미따는 뭐의 반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니미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니미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거나 거부감 이런 게 일어나는 순간 그건 다시 마음이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니미따는 또 흐려집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기한 동물이 나타날수록 조그만 움직임에도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도 더욱 더 고요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한 야생 동물일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도망가 버리듯이 이 니미따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아주 사소한 마음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마치 그 깨끗한 종이에는 먹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당장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니미따가 생길 정도가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해지는데 거기서는 사소한 마음의 오염조차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미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청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뇌도, 아주 미세한 번뇌조차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때 니미따가 나타났는데도 니미따가 흐릿하고 이게 이제 잘 밝아지지 않고 이런 경우는 그 보통 보면 자기 계행이 좀 청정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평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이 니미따가 그렇게 밝아지지 않아요. 그게 앉아 있을 때도 미세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이제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 이 니미따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밝아질수록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돼야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혹시나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런 것조차도 정화를 하고 깨끗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게 해주는 요소가, 니미따가 더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계율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청정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이 여기서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드는 것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잔수가 없어요. 잔머리를 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오염원들, 5가지 장애 요소로 하는 것을 철저히 놓았을 때, 정말 한 톨의 미련도 없이 놓았을 때 이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열, 그 니미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니미따를 점점 더 밝게 한다는 것, 니미따를 밝게 한다는 것은 이 경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더 청정히 해서 5가지 장애 요소 중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것도 개입되지 않도록 청정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내려놓음으로써 인한 행복은 점점 증폭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초에 우리가 이제 미세한 호흡 때문에 나타난 이 희열과 행복이 이제 초보적인 이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니미따가 나타나면서부터 점점 놓고 해서 완벽하게 5가지 장애 요소를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희열과 행복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희열과 행복이 너무 커지니까 이 희열과 행복이 우리 마음을 그냥 압도를 해버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삼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그 있는 시간에 만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는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듣는다거나 본다거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아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상태로 있다가 나오고 나서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태에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마음의 움직임을 전혀 없게 하고 점점 해서 진짜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몸을 완전히 정지했을 때, 그럴 때 정말 야생 동물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볼 수 있듯이 이 수행에서도 그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지고 5가지 장애 요소가 완전히 나아지고 거기서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고요히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경전에서 이제 삼매에 드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삼매에 들 수 있느냐, 그 주요한 원인으로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이 행복이 점점 커져가면서 극대화돼 갈 때, 그 행복이 극대화되고 모든 게 정말 5가지 정수가 완전히 내려놔졌을 때 그때 행복은 극대화되면서 그러면서 삼매에 들어가진다 이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또 선정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요. 이제 수행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노력을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노력을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자전거를 우리가 이 니미따가 생기는 이 단계부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너무 무대포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쫙 이렇게 안정되게 굴러갈 때는 그냥 그 흐름을 그냥 쭉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런 데서 이 자전거를 또 페달을 밟아보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자전거가 이제 또 더 이상 안 가려고 하고 좀 멈춰지고 느려지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밟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선정 상태,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게 나아지고 나면 그 마음이 되게 제궤도를 따라서 순수하게, 내가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호흡에 대한 관심 또는 니미따에 대한 관심만 남아있게 되니까 이럴 때는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너무 빼버리면 또 사람이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는 또 약간 이렇게 그 자극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약 조절이라 그러죠, 마음에. 그런 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대포로 막 오래만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노련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의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행의 균형을 잡는 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런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왜 노력을 지나치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를 마음이 들뜨게 만들고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게으름에 빠지면은 이 게으른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 게을러진다는 건 다시 또 5가지 장애 요소가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정말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를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보통 보면 수행할 때 용맹정진을 되게 강조를 하고 그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비유를 하셨어요? 가야금 줄 맞추는 거 그죠? 검은고 줄을 너무 이렇게 가야금이나 검은고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져 버리죠. 이런 건 노력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온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은 가야금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수행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너무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의 그 강약 조절을 잘 해서 해야 특히 이런 삼매를 닦을 때는 무대포로 해갖고는 절대로 이 선정에 못 들어가집니다. 아주 섬세하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니미따가 점점 밝아지고 또 니미따가 안정됩니다. 안정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초기에 수행할 때는 우리 마음이 고요해졌다가 또 번뇌가 좀 들어왔다 고요해졌다 이런 게 반복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도 수행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 마음이 거의 번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가지 장애 요소가 오염되지 않고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니미따도 마음의 반영이니까 그죠? 니미따 자체도 고요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미따도 안정되고 우리 마음이 안정됐을 때 희열과 행복이 극대화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게 바로 삼매, 우리가 사마디라고 이야기하는 삼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음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철저히 내려놓았을 때 희열과 이게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들어가는 것이 삼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선정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색계 초선정, 색계의 첫 번째 선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색계의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아까 그 과정에 보면 첫째 5가지 감각 대상이 다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오는 감촉이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라진 게 이 호흡이 사라져야 돼요. 호흡에 대한 인지가 뭐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요? 니미따. 소위 말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그 니미따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초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이제 호흡 그 니미따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니미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희열과 행복, 아까 말씀드린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니미따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색계 초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놨잖아요, 그죠? 5가지 장애 요소 중에. 그리고 해로운 법들,
이 나머지 이제 장애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떨쳐버린 뒤,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내려놓음으로써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런 초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초선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지금 사실 이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불교 수행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여러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가 5가지 장애에서 완전히 내려놔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번뇌에 물들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뇌가 완전히 내려놔진 상태로 나오면 이 삼매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달리던 자동차는 금방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선정 상태에서 완전히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몇 시간을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정 상태에 나오고 나서는 한동안은 5가지 장애 요소가 전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 선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상태지만 이 선정조차도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선정도 내가 선정이 있을 때 나와보니까 변했단 말이에요. 형성됐던 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자체도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선정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선정 상태에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정 상태를 반조해 보면 정말 무상한 것이고 이 고고 괴로움이라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철저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의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이제 겐지스 강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겐지스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선정의 겐지스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듯이 이 선정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반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반으로.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삼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사성제라든가 연기에 대한 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명확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신통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선정의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부처님이 가진 숙명통이라든가 타심통 이런 게 다 선정을 통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는 정신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정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선정에 이런 깨끗한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선정을 닦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순간 자꾸 이제 이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우리 삶을 이 순간도 행복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그 선정의 또 다른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선정을 경험하고 나서 죽으면 욕계가 아니라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뭐 어디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선정의 가장 큰 이익은 뭐겠어요? 여러분을 열반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치 이
겐지스 강이 가만히 있으면 물줄기가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흘러서. 그런 것처럼 이 선정을 닦은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흘러서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열반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법을 전혀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이제 물감이나 이런 거에 오염되어 있고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러면 그 물에 뭐가 비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전혀 안 비칩니다. 근데 이런 게 완전히 가라앉아서 고요해진 그 마음에는 여러분 얼굴이 있는 그대로 비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진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취급을 했던 거고요. 이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열반에 이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정정, 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8번째 요소가 정정인데 그 8번째 요소가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자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 호흡을 관찰해서 항상 마음을 좀 고요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항상 달리기만 하던 우리 마음을 좀 멈추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 향해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마음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일단 멈추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